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불치병 환자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죠. 온갖 좋다는 약들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아서 최후의 선택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이곳에 전설 하나가 있었네요. 내용은 이것이죠.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설렁설렁 하면서 동하게 움직이게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먼저 들어간 자는 병이 낫게 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 4절 화면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 다 병원 다녀도 안 되던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몰려서 정말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장면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연못에 행각, 현관이거든요. 현관, 출입문. 무슨 연못 하나에 현관이 5개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출입이 잦았던 곳입니다. 동네 연못 수준이 아닙니다. 공원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요. 그래서 본문 3절 다시 화면으로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베드 하나씩 찾아야가지고 누워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문이 5개나 돼요. 오늘 주인공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도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본문 5,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38년 누운 지 오래. 쉽게 생각하기를 욕창까지 나 있지 않을까요? 거의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슬픈 장면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기적의 샘물 곁에서 치유의 일들을 소망하며 있지만 사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고 그래서 병이 낫는다는 얘기는 미신이었거든요. 실제로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늘날 가이죠. 간헐천입니다. 간헐적으로 물이 움직이고 하는 온천의 일종입니다. 우리 로토루아에도 테프이아인가요? 제 이름을 잘 헷갈립니다. 물이 1시간마다 팍 솟구친다고 하잖아요. 제가 미국의 3대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옐로우스톤을 갔는데 거기도 올드 페이스풀이라 그래서 1시간에 한 번 100m까지 치솟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거기다 특별히 촉매제를 넣지 않아도 저절로 쫙 시간만 되면 올라오죠. 그 외에 수백 개의 간헐천들을 가보면 볼록볼록볼록하고 막 움직이는 그런 물들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온천수의 일종인데 그것이 정말 천사가 와서 해준다라고 착각하고 그 미신 따라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한 명이 오늘 주인공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이 살짝 피부병 있거나 살짝 몸이 안 좋은 사람 들어가면 나을지는 몰라도 실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온천물에 있는 여러 유기물로 인하여 재감염이 됩니다. 피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온천들에 상처 입은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랍의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진이라는 신령, 그 신령이 역사한다는 특별한 간헐천이 있다고 믿고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병에 마치 이 병에 든 약을
바르기만 하면 낫습니다. 이 병에 든 약을 먹기만 하면 낫습니다라는 만병통치약을 파는 현란한 현올림의 약장수에 홀려 마치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있기만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안타깝죠. 그게 사실이면 진짜겠지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자비의 연못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헐천이에요. 온천물이 막 움직이고 올라오는 날엔 여러분 그 누워있던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0년 됐어요. 아이고 별로 안 됐네. 저기 38년 된 병자도 있어. 이러면서 무슨 병이냐고 묻고 얼마나 오래됐냐고 서로 얘기하던 환자들끼리 정을 나누던 동병상련의 정이 어떻게 돼요? 만약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는 맨 처음 사람 그 사람만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무자비의 연못으로 바뀝니다. 자비의 연못이었지만 물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대번에 모두가 경쟁자요 적이 돼버리는 그런 연못으로 바뀌어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친구가 안 됩니다. 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축소판 같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병이 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뭔가 대박 하나를 기대하는 것처럼 뭐 하나 잡으면 인생 달라질 것처럼 그들은 세상이 가르쳐준 헛된 신화와 미신에 빠져서 그렇게 다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보세요. 분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다들 얘기하죠. 아이고 어떻게 소문 듣고 왔어요? 정보가 있나요? 서로 고급 정보 안 주려고 감추고 있고 어떻게 용케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당첨만 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팔아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3천만 원 벌었네 5천만 원 벌었네 뭔 소리야 나는 몇 년 뒤에 팔아갖고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뽑히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기명 투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선착순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모년모월 모시 그때 온 사람 선착순 난리가 나고 옮겨 붙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벌써 좀 지났죠. 10월 마지막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는데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 문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정말 값싸게 파는 TV 그거 하나 사려고 막 흑인들로부터 꽉 쌓였어요. 그래서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에는 뉴스가 나오죠. 누구누구 깔려서 죽었다더라. 누구누구 깔려갖고 다쳤다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동료로 지내는 것 같지만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구조 속에 그들도 늘 긴장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누워 있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한 2시간 푹 자고 일어났더니 물이 움직여서 누가 들어갔대요. 그럼 그 2시간을 그렇게 경험하면 다음번에 잠이나 제대로 자냐고요. 잔 것 같지 않게 자면서 슬쩍 쳐다보고 사람 움직이는지 소리 듣고 이런 불침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긴장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데스다는 세상의 숙소판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안식이 없어요. 거기 말만 쉼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경쟁을 가르쳐요. 어릴 적부터 경쟁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너 밥 잘 먹어야 된다고. 키가 커야 된다고. 한글도 빨리 떼야 되고 국어단도 빨리 외워야 된다고. 얘 좀 보라고. 아직 학교 가기도 전인데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다고. 수많은 경쟁의 구도 속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놓고 은메달은 기억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 심지어 금메달을 땄어도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지고 잊혀지는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칼리지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 학교는 성적에 따라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워놓는다는 거. 그리고 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뉴질랜드도 그러나? 아이한테 그 얘기를 조심스레 얘기하며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고 수준별 학습이라고 설명하지만 아이의 듣는 입장에서 막 대번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얘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홈스쿨 하다 오내니까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서 온 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치열한 시험 문화가 없습니다. 학원도 안 다녔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 이러한 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떠한 소망도 바램도 이렇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 화면으로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요. 우연히 38년 동안 봤잖아요. 야, 집안이 흔들리고 있어. 설설설설 움직이는데 오케이, 이쯤 징후가 되면 움직이니까 가야지. 수많은 경험 속에 그걸 캐치했다고 칩시다. 움직여. 움직여서 가더라도 옆에 간병인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간병인 하나 둘 수 없어서 대신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먼저 캐치해도 다른 사람이 후떡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확 집어넣어 버리면 다음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하는 이 사람의 답변 때문에 더 안타까워요. 우리 5장 6절 화면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상되는 대답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 대답 뭐라고 한 줄 아세요? 7절 한번 보여주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까 당신이 옆에 서 있다가 날 좀 던져주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치유자를 눈앞에 두고서 한다는 말이 날 좀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실래요?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고 최고의 의학계의 권위자 되시는 그분이 앞에 와서 내가 좀 치료해주고 싶은데 낫고자 하느냐 한다는 말, 동네에 정말 돌팔이 약국에다 좀 데려다 주세요. 아니 의사 앞에다 두고 약국 데려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헛된 전설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것을 발견해도 달려 들어갈 수가 없는 겹겹이 인생의 절망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그러고 끝났나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옆에서 누워 있다가 기회 못 잡고 죽었다더라. 그러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는 나았고요. 걸어 다녔고요. 나중에 간증하며 다녀요.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 예수입니다. 막 돌아다닌다고요. 질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기 위하여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보고 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제대로 대한 대답도 못합니다. 엉뚱한 대답이나 찍찍합니다. 세 번째, 심지어 예수님이 병자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9절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듣고 본인이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매트리스를 들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나음이 임하고 치유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헬라어 원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는 나았고 매트리스를 집어들었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몸이 나은 것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걸어 움직였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조건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에 똑바로 대답도 못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그를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려보낸 다음 그 인생을 예수님 간증하며 다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의 상황과 그 상황이 주는 메시지의 한 덩이와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답도 엉뚱하게 하는데 그냥 주권적으로 치유하셨다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극렬한 대비로 좀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복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던가요? 나만의 생각에 빠져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세상이 말해주고 세상이 쫓아가라는 그 성공에 목마여서 달려왔죠. 대학을 가야만
인생에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중고등학교 12년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대학 들어갔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대학 그 전공한다고 인생이 저절로 풀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답인 것처럼 다 얘기를 했어요. 속은 듯한 느낌이 대학 들어가서 들었죠.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졸업만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어요. 심지어 대학을 못 가도 상관이 없고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서 보장해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저런 시댁 만나면 저런 처가 만나면 든든하고 호텔 경영하고 빌딩 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dob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뭐 가지면 된 줄 알았지만 갑작스레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육신의 아픔 앞에 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레 일어나는 사고 앞에 갑자기 인생이 엎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를 때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적 없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 감동 주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도해서 신을 찾아봐야겠다 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저는 벌써 몸이 망가졌을 거예요. 안 망가졌는데 그거예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몸이 훨씬 더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 뭐 사고는 싶고 갖고 싶은 건 많으니까 카드 긁어서 끌다가 돌려깡 하다가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저는 100% 결혼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예수님을 딱 하고 만나니까 가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석재가 예수를 만났다. 오빠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착하지 않은 몸매,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게다가 회사 들어가서 술이라도 확확 잘 마시고 하면 좋은데 앞에 세우는 대학교 개티 아세요? 개강 파티? OT 개티 이런 데 가가지고 요만한 그 종이컵에 맥주를 따랐는데 그 냄새에 막 해롱해롱하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걱정해 주는 거예요. 석재 너는 직장 가서 잘 적응할지 모르겠다. 술도 하나 못 먹는데 한번 제가 100일주라고 딱 마셨어요. 고해성사도 아닌데 왜 이러죠? 이렇게 100일주라고 딱 그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우리 본고차 아저씨가 다 사줬어요. 애들 12명을. 다 12제자도 아닌데 사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식도 아닌 게 다 마셨어요. 그리고 쓰러졌어. 옷을 벗어 제끼면서 엄마 이거 좀 보라고 내 몸 좀 보라고. 오늘 몸도 빨간 게 이게 성령의 충만함도 아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도 못 마셔요. 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내놔도 쓸모없고 안에 있어도 쓸모없고 제가 거울 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 거 아십니까? 얼굴이 마음에 너무 안 든 거예요. 비율이 잘못된 거예요. 비율이. 머리를 이렇게 하셨으면 제 손이 좀 크거든요. 발이 꽤 커요. 제 키에 비해서 275, 80 있는단 말이에요. 그 사지 끝을 크게 하셨으면 연결도 길게 하셔야 되는데 사지 끝만 크게 하시고 역사를 중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요. 석재야, 너 발 보니까 키는 180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머리둘레만 점점 커지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요즘 차차히 거울을 이렇게 잘 보고 있게 돼요. 점점 생겨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20대 전에 다 만드시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만져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기다 말았는데 점점 만들어가고 계셔요. 이런 고백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학교에 딱 하고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패션 감각이 좀 있잖아요. 옷을 잘 입거든요. 김희선 파마라고 아세요? 김희선 파마. 97년도에 아주 유명했어요. 그때 토마토라는 그 드라마에서 제 기억에 김희선 파마. 어떤 파마냐면요. 제가 사진 갖고 올라다가 옆에 방해될까봐 안 갖고 왔어요. 푸들 털을 길게 해서 머리에 꼽아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뽕. 머리는 산발해서. 그리고서 사진 찍고 멋있다고 이렇게 벚꽃 아래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답이 없는 노답인 분이죠. 사실은.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술은 또 얼마나 셌는지 테니스 동아리 들어가서 테니스는 안 치고 공 줍다가 술 마시고 술 마시다 공 줍다가. 자기는 한 번도 술에 취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술이 센 거예요. 타고난 체력 아닙니까? 눈이 예수님 만나고 커졌어요. 주만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저희 다른 사람 얘기하기가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뭐 하고 있을까요? 보나마나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서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스치듯이 쳐다보며 뒤돌아보며 이러고 다니고 있을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한양에서 만나고 태평에서 지나가며 여러 BNZ나 ANZ 이런 데 돌아다니며 아유 한인들은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절망 속에 있다가 소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끊을 절 바랄망. 바라볼 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 그 누구도 바라볼 대상이 없는 상태. 여러분 만약 예수님 안 만났으면 건강에 문제 있고 재정에 문제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 찾았겠어요? 바라볼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섬에서 다 알아요. 남섬에서 다 알아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도움이나 줍니까? 근데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생긴 소망에 가득 찬 사람 됐어요. 그것소 바랄망,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신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이 전도 집회 열어갖고 게스트로 예수님 초청한 적이 있어요? 천만에 유대인들 거기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라고 말해서 그 여인을 딱 만날 수 있는 그 여인만 나올 수 있는 그 정오 뜨거워 죽겠는 그 시간에 일부러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찾아갔습니까? 그는 숨었어요. 숨어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첫 장면부터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갈대우르에서 아버지 데라 따라서 우상 조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죽어버릴 인생인 아브라함이 이민해가지고 하란 갔죠. 하란에서 정처 없이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찌할 거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일들. 여러분 저는 그 연애를 처음 하려고 할 때 연애를 잘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그렇게 여자애들 뭐 이렇게 만나고 걔가 어땠는데 우리 중학교에 퀸카라는 말은 없었네요. 걔가 제일 예쁜데 그럼 애들이 얘기해주면 창가에 가서 등교하는 그 여자의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좋겠다 니들은 학교 끝나고 쟤들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 학원에 그 여자애가 등록한다는 소리가 들면 너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공부는 안 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거울 보기 싫어했으니까 제가 실내화 가방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철없이 그냥 이렇게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욕이나 했었고 그러던 사람 어떻게 자매의 마음을 얻을지 몰랐던 사람.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그때 삐삐 페이저 있다가 핸드폰으로 바뀔 때였어요. 핸드폰 문자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끊으면 그쪽에서 마음이 막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수요일 밤 10시를 정해서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동안 그 사람 옆에 계속 어물쩡거리라는 거예요. 얼쩡거리다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왜 저러지 하다 갑자기 어느 날 확 하고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없지 막 빈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안 돼요. 그거는 될 사람만 되는 거였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스토커가 따름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걸리적거리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게. 계속 얼쩡얼쩡거리니까 더 미운 털만 바뀌고 결국 아예 얼굴을 머릿속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제가 좀 무대뽀였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생각나네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교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그 어린애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학 들어갔다고 축하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40대 후반에 입을 양복을 사주셨어요. 남들 다 캐주얼하게 가는데 저만 안에 조끼까지 있는 거였나? 완전히 그냥 교수님, 신입 교수님 임용하듯이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서 예쁜 여자애를 만났어요. 오,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걔를 계속 기억했어요. 한 학기 내내 기억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문과대 앞에 지나가는 그 여자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한 학기에 한 번 만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고 나서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즉석 카메라를 샀어요. 즉석 카메라를 사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사진 찍으리라. 미친 거죠. 다음에 또 문과대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길 가는 여자애를 불렀어요. 저기요. 깜짝 놀랐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진 하나 찍어도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여자애.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안 허락해주죠.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뭐 막 대뜸 막 들이대고 정신도 없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연애를 하다 보니까 막 계획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아내를 만날 때는 아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났어요. 제 아내랑 만날 때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이클럽이라고 아십니까? 이 채팅을 했어요. 채팅을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일하고 있는 이 자매한테 회사 나와라. 만날래? 회사에 나오겠다는 거야. 오라. 나와가지고 영화 보자. 영화를 보겠다는 거야. 영화를 다 보고 밥 먹자. 밥도 먹겠다는 거야. 회사 들어가지 마라. 오늘 회사 안 들어가겠다는 거.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오늘 작업이 잘 되지? 웬일이지? 그러고 있다가 그날 밤 전화를 했어요. 너가 마음에 든다. 나 어떠냐? 대답을 안 하고 주저주저요. 시간이 없다. 빨리 대답하라고. 네, 좋아요. 오케이. 오늘부터 1일이야. 2002년도 2월 1일 12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 2월 1일 우리 사귀게 딱 된 거예요. 그럼 바로 내일 어디서 볼까?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절차와 나름의 꼼수로 되는 게 아니더라. 뭔가 계획해서 뭐 연락을 하고 갑자기 문자를 끊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프로포즈의 기쁨을 아십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게 프로포즈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내게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갑자기 고백을 해요. 예기치 않은 사랑 고백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떼어지는 선물 공세에 마음을 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프로포즈의 고민 아닙니까? 저는 제가 왜 연애와 데이트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와 비슷한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시나리오를 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라는 시나리오를 짜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운 과정과 규칙에 우리는 매여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생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38년 된 병자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내 인생 처음에 왔을 때 그래 1년 안에 물이 동하면 들어갈 날이 있겠지. 그래 5년 안에 물이 동하면 들어갈 날이 있겠지. 10년, 30년, 38년 자기가 병이 낫겠다는 수많은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서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니까 해결돼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갑자기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본문에서 나타나요? 그들은 과정과 규칙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거든요. 일어나서 막 움직여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화면으로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걸어 움직이는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만들었던 하위 율법이 있어요. 구전율법. 규칙이 뭐냐면 1000m 이상을 걸으면 일이 되고 1000m 안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일이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매트리스를 들고 이런 뭔가를 들고 움직이는 또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난다 하면서 너 하지 말라라고 방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 규정의 메인 인생이에요. 사실 안식의 참 의미가 뭡니까? 안식의 참 의미가 38년 동안 잠 하나 제대로 못 자고 38년 동안 병에 매여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놓여
이제 진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인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 규정인데 왜 움직이냐라고 말해요. 그들은 규정과 법칙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과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거 아니던가요? 병에 걸리면 이런 치료, 이렇게 하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완치되는 거야라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워놓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기적이 뭐예요? 중간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빚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요만큼 벌어가지고 우리가 요런 사업을 해서 요렇게 불려가지고 요렇게 하면 나중에 돈을 갚을 날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올 거야 하는 이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돼서 그 일이 해결되고 국면이 새로운 면으로 바뀌게 되고 할 때 문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직장 회식을 하러 갔어요. 회사 사람들이 같이 다 회식을 하러 갔는데 정말 이제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본인이 나이도 많아요. 직책도 높아요. 내가 밥 먹자고 하고 데려갔는데 지갑에 보니까 카드도 없는데 20불만 딸랑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같이 온 사람한테 돈을 꿔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신발을 매는 척을 오래 하다가 누가 내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하고 있는 터에 갑자기 계산대에 있는 주인이 한마디 하는 거죠. 예, 손님, 저쪽 테이블에 같이 오신 분인가요? 그분이 내시고 가셨는데요. 이러면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계산과 고민을 할 수 있지만 한순간 누군가 개입하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죄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징계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죠. 그거 내가 다 해결했어. 그거 내가 다 해결했어.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정말 신자가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 수많은 옛날의 생각과 추억과 기억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네가 짜놓은 인생의 플랜들 다 내려놓고 내가 초대하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누리라라고 주님 초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연예인 선교단을 하시죠. 그분은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서울 예능교회라는 교회를 하셨거든요. 그 예능교회 사역할 때 수많은 연예인들만 대상으로 그 목회를 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연예인 선교단을 세우셔서 사역을 하실 때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연예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걸리는 게 동정녀 탄생 문제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마리아가 약혼만 했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본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요셉의 남편인 요셉도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네가 지금 이제 와서 난리냐고. 70세 이상 노인분이 계셨어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자기 신념이 강합니다. 어릴 적부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왔고 누구도 믿을 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되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그분을 교회에서 전도하러 갔어요. 도대체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자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니까 안마를 해드리면서 대화를 해보자. 우리 옛날 얘기, 추억의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분의 추억을 건드려보자. 한참을 고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접근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이 막 활짝 열리는 것 같아서 그때 예수님을 딱 소개했는데 웬걸.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마음을 탁 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는 탁.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을 계속 반복해도 열리지 않는 때에 이분이 하루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교회 찾아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받아들이지도 않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에 다녀왔다.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깬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 달을 교회를 다니시다가 정말 한 달 지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딱 한 달 뒤에 천국에 가신 거죠. 여러분, 절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계획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38년 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문제와 상황이라도 전혀 해결책을 찾지도 못하고 해결할 방책도 없이 누워있는 그 영혼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엉뚱한 대답해도 주권적으로 답을 주시면서 그 인생을 낫게 하여 주셔서 그의 입에서 나를 치료한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에 돌아다니며 간증하는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는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서프라이즈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에 열려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의 병환이 어떻고 어머니의 병환이 어떻고 우리 비즈니스와 지금 오클랜드의 상황이 어떻고 내 지적인 한계가 어떻고 내가 영어 공부를 못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수많은 경험 속에 38년으로 대변되는 것에 우리 막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서프라이즈,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닫히고 막혔던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얽히고 설렸던 그 풀리지 않았던 실타리 같은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 그들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한 놈은 예수님 팔았고요. 나머지 다 예수님 모른다 하고 팔지만 않았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뭐 베드로만 버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차라리 근처까지 갖다 버렸죠. 갔다가 버리고 도망갔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럴 땐 그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임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변하게 돼요. 정말 그 안에 있는 할 수 없었던 두려움들이 다 몰아내지고 갑작스런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넘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변했어. 저 사람 베드로, 요한 얼마 전에 도망다니고 했던 자가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 죽인다고 할 때 다 도망갔던 놈이 다시금 납석하니 3일 뒤에 나타나서는, 3일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수천하고 오순절이니까 50일 뒤에 나타나서 2달도 안 되는데 나타나서 확 변해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 사람 막 기적 일으키고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돼서 한 예수 없앴더니 많은 예수가 돼서 막 들고 일어나는 일들, 성령의 역사가 될 때 되는 거예요.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교회에 제가 오고 나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지요. 이분이요, 예전에 예배를 마치고 가면 천막에 가면서 이랬대요. 시계를 보면서. 45분이나 설교를 했어. 제가 전에 들은 얘기. 다음 주 50분이 넘었어. 이건 아니지. 또 어떤 날 1시간이야, 1시간. 설교 시간에 시간 재던 분. 이분이 한국 야구를 너무 좋아하셔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구를 보느라고 밤에 늦게까지, 한국 야구 실시간으로 본다고 그렇게까지. 저한테 노래 하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일하면서 들었던 노래인데요. 꽁딱꽁딱꽁딱꽁딱꽁딱 하는 이 디스코 노래 아세요? 디스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들으면서 일하셨다고. 근데 이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새벽에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으셨다는 거죠. 왜 우냐고.
불쌍해서 우냐고, 뭐 안타까워서 우냐고, 뭐가 안 돼서 우냐고, 고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감사해서 운다고. 나는 감사해서 울지,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울지, 한 번도 내가 불쌍해서 운 적 없다고. 그리고 매일 나오셔서 울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면, 목장 식구고 누군가네 만나면, 너도 나와봐, 너도 새벽에 나와봐, 은혜가 맛이 있어, 맛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와보니까 저에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유, 거기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 가면 이렇고 이렇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맛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하게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면 저절로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나를 바꾸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나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은혜 받으려고 그래 오늘? 왜 너 눈물 날라 그래? 빨리 닦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 꼭 잡고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대로 평생 있다가 천국문에만 살짝 열고 들어가서 다리 한 짝 들어가서 구원받으면 땡이지 뭐.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여러분, 주일이 복된 날, 복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날이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뭐예요? 우린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콜투갓,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할 텐데, 제가 이 가사에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 있어요.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병이 내일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병 낫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한다니까요. 제 과거의 사역 속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금요 심야에 암이 5개가 걸린 애가 그때 나았어요. 암이 5개가 걸린 애가, 답이 없는 애가 간암에, 위암에, 폐에, 림프종에 싹 다 번진 그 암이 다 나아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도 모임을 하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모임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기도니? 끝내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잔대. 그래, 잠을 못 자. 불면증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못 자는데 4시간밖에 못 자요. 4시간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일주일에 4시간을 자는 애가 전도하겠다고 달려나와서 하면서 자기 고민을 내놓는 거야. 목사님 이거 기도해달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이 기도가 끝나면 이 아이에게 잠을 달라고. 일주일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아무리 누워서 뒤척여도 평안이 없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전도 모임 모이거든요. 모였어요. 물어봤어요. 자매님 어떻게 잠 좀 잤냐고. 목사님 5시간 자요. 아휴, 기도가 약한가 보다. 1시간 늘었네. 아니요, 하루에 5시간씩 자는 아이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전도 모임이 끝난 12주가 끝날 때는 7시간, 8시간도 푹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목회자를 만났고 사모님이 돼서 미국 LA에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 남편이랑 같이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노래 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병을, 사랑하는 남편의 병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병을,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바뀔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병이 깨끗하게 씻은 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열어놓으셔야 되는 게 이게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길 원해요.